오늘 추석 명절 당일인데요.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각 성도들의 일정과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 가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전히 덮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도 지금 저희 아버님 서재에 와 있는데 아마 아침에 광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 광주여서 광주 내려가서 이제 산소도 가서 성묘도 하고 또 친척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저희 아버님 형제가 8형제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남자만 8명을 등남을 하셨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세요. 그리고 넷째 큰아버지까지는 다 소천하시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저희 아버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아마 세 분의 큰아버지 각 가정에 또 방문을 해서 또 교제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여섯째 큰아버지께서 좀 오늘 내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섯째 큰아버지 집에 가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섯째 큰아버님과 큰어머님께서 교회를 다니질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시고 아마도 저희 아버님도 어제 아마 마지막으로 네가 뵙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 설날에는 좀 뵙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방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잘 전하고 저희 여섯째 큰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는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의 세 가지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이러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생깁니다. 하나님 고정하시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참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 내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 라고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세 가지의 맥락이 하나님 앞에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 자리에서 심지어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진멸시키겠다. 특별히 20세 이상의 60만 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몽땅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런데 가데스 바냐의 12정탐꾼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진노를 거두시지요. 그리고 길이 참으시고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계수된 60만 3,550명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60만 3,548명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는 거두시고 용서는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그를 칭찬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모든 자들의 마음과 달랐다라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고백한 대로 헤브론 땅을 내가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준 본문,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6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를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는가라는 영적 원리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 영적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시고 어떤 말을 내뱉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이제 그 근거 구절이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거기 줄치세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28절은 별 3개 당구장 표시 한번 쳐주십시오. 일전에 이요한 목사님께서 목요 찬양 집회 오셔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두 구절 27절과 28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어 생활, 입술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귀라는 표현, 내가 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귀가 있다, 나 다 듣고 있다, 육이 아니신데도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내뱉는 입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추석 당일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단순히 이 말을 듣고자 했던 상대방에게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도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말씀 들으면은 저도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정말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이 아침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내가 내뱉은 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인데 이제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29절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또 30절 하반절에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내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당사자들이죠. 여기 29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 인구조사한 1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20세 이상의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60만 3,550명의 영적인 스탠스가 어땠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29절에 나를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뱉은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애굽 땅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내뱉은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들이 내뱉은 대로 그대로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영적 원리,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돌아온다 라는 이 두 번째 원리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면 60만 3,548명 중에 여러분 이들이 정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거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다 내뱉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60만 3,548명 중에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정말 입 밖으로 내뱉은 사람은 아마 그 이스라엘 12정탐꾼 사건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다시 이집트로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선동했던 그렇게 어떤 선동자, 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내뱉었을 거예요. 60만 3,548명이 전체가 다 이 두 마디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즉 60만 3,548명 중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은 다 우리에게 돌아간다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내뱉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중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말을 내뱉었던 자들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치부하신다 라는 것까지도 한 번쯤 적용해 볼 수 있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말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그런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생각의 개념들을 내뱉게 되는 소위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이 그 사람의 입 가운데 내뱉어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입술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결국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그것을 가늠하는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에서 잠언 기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 호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다. 마음과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심중 안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고 있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음과 생각도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마음을 먹거나 생각을 갖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무엇이 지켜지게 되겠어요? 입술과
언어 생활이 지켜지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오늘 하루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입술도 지키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원리는요,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요, 소위 역전의 원리, 반전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20세 이상의 장년들, 이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유아들, 이 부녀자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이 부녀자들, 이 유아들은 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힘없고 백없고 칼자루 하나 쥘 힘이 없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힘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의 힘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힘 꽤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20세 이상의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민폐가 되어서 33절에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 때문에 너희의 시체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그 사막과 광야 한복판에서 생고생을 하는 민폐 중에 민폐의 부모 세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요, 누군가는 앞서서 진두지휘하고 솔선수범을 하고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겨서 짊어지고 책임지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민폐인데, 저 사람은 이스나마나인데, 저 사람은 손이 내가 손이 가면 같지 저 사람이 어떤 교회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린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 하반신 마비가 된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저희 청년부 수련회 갈 때마다 수련회 참석 조사를 하면 꼭 안 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진짜 뭔가 사정이 있어서 안 간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게 되면 숙소부터 시작해서 또 이 하반신 마비자들은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참석했는데 자기가 거기 가려면 누군가는 자기랑 똑같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가는 것 자체가 민폐가 돼서 항상 안 간다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걸 제가 뒤늦게 알고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청년을 케어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청년이 가는 것은 오히려 민폐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필하기 위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 사역을 다 마무리해보고 다 그때 그 시간들을 회상해 보면요, 아닌 거예요.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은혜를 받았고요, 그 청년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반신이 몸이 멀쩡한 청년들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전, 반전이 제가 맡았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작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잔치 초대권을 받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 천국잔치 와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초대를 하세요. 그런데 그 천국잔치의 초대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천국잔치에 참여를 안 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돌봐야 돼. 나는 이제 막 소 5겨리를 사서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돼. 각각의 자기의 핑계와 사정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참석합니까? 저는 자들, 하반신 마비된 자들, 맹인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다 관건해서 천국잔치를 다 채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역전이 있는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시퍼렇게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받은 믿음의 1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준 그 영적 특권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광야에서 죽게 된 자기 그 자녀 세대에 대해서 탄식하고 한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가 오히려 그 약속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오히려 민폐가 되게 됩니다. 그 시체를 다 출애굽 2세대가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원리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언어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대로 다 그대로 행하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꼭 내뱉은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꼭 그렇게 내뱉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여기셔서 마음과 생각으로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 먹은 대로, 그가 입술을 내뱉은 대로 그렇게 치리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역전, 반전이 동반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낮추고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오히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내가 처음 된 자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가는 모든 대화 가운데도 예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신 이 두렵고 떨린 말씀 앞에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영적 반전과 역전이 필요한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개입하심을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영적 3가지 원리를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이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